8장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고만 안 먹어도 고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신이라 여겨서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신을 만들고 거기다 자기네들이 신처럼 여기고 거기다 자기의 소원 성취를 비는 어리석은 허망한 일을 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배경이 어떠했냐면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초대교회가 실정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의 신전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들을 성전 안에서 이방인 신전 안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팔았단 말이죠. 믿음이 처음 시작하는 성도들은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먹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건 아닌가? 혹시 이거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먹어가지고 귀신이 들어오면 어쩌는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우상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인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을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자기는 충분히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거 권리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누구냐? 복음에서 자유를 얻은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일행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럼 약한 자는 누구냐? 아직도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과 가책을 인해서 행위를 인해서 움츠려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나 사도로서 권리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한 자란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권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인들이 마땅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그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 왜? 자기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핵심에도 저거 생활비를 받으려고 저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복음의 장애가 간다면 자기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물론 당당히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믿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오직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 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강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타산하는 건 누구나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온 그런 경륜이 있기 때문에 다 이에 타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이에 타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는 강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먹었느냐, 권리를 먹었느냐, 안 먹었냐 그 주장이 아니라 왜 포기를 하느냐,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 중점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생활권에 대한, 생활비에 대한 목회자들의 사역비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쪽으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 오직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생명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 중점에다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지게끔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받은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이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만 뭐요? 힘 있는 자다, 강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풀어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은 여의치를 못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상이 무엇이냐? 탐심이다. 많이 풀어드렸어요. 성경 안 찾아왔지만 충분히 아시기가 보고 탐심이다. 그래서 그 탐심이 뭐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다 배. 탐심이 뭐냐? 인간의 본연의 그 욕심, 탐심, 자아,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말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고 탐심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우상의 제물은 뭐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과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뭐로 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오는 거예요. 이걸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오겠지. 이렇게 해서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고 우상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먹으면 율법을 지키면 나가자 빠져도 여러분이 복을 받지만 우리는 계명을 다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인이다 그걸 늘 고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얻었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아니까 오늘 사도권을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내놓고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자기를 권리를 내놓고 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는 어디로 간다 할 때 그렇게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번 칩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을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함이 이미 인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거죠. 그렇죠? 죄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약한 자, 아직도 율법과 복음이 정리되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과 행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늘 그들이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서 이방인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함,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율법에서 죄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뤄서 이해를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한 신자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에 넘어와서 사도권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는데 9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에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생활비가 나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는다. 번세에 참는 것이다. 그것은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기 아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분명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사도들에게 먹을 거 권유하지 말고 그건 내가 줄 테니까 너네들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장애가 되어진다면 사도권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9장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약한 자들을 여기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 나가는 그 상태로 열심히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9장 1절서부터 해 나갑니다. 자,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가 아니냐?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이 잘 알고 있잖아?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냐에는 뭐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야, 나 자유자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렇지 않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놈으로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자가 되어준 거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전한 거잖아요. 율법 지켜면 지켜라 지켜 복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고 율법을 다 행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거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 그것만 자막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자냐? 자유자이다.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공부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왜? 나오면 하나님의 손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왜 마음속에 한국 중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내가 원치 않는 아니 선을 하나들이 오는데 원치 않는 죄가 뭐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더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감사하더라. 왜? 율법 지키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죄가 남으로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산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어졌다. 그것밖에는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집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들어와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자는 자유자다. 그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거 굳세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굳세게 쓴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 사단의 멍에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 매지 말라. 우리 못 지킨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켜주셨다는 거, 그거 그분이 행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를 행한 거냐? 여러분 것대라고 그분이 다 지킨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란 율법의 자유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어리석음 속에서 신을 만들어내므로 그것이 신처럼 보여주고 그것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배후에 쏙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이적과 기적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사단을 통해서도 나타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쏙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하는 진리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표적적인 사건만을 쫓아나간 건 뭐 사건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종교에도 다 있어요.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뭐도 있어요. 병 낫는 것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귀신 나가는 것도. 아니 무속인들 막 그러는데 지금은 안 나오대요. 막 무슨 할아버지 무슨 할머니 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잖아요. 무당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 현상들로 드러나는 거. 예.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귀신 들어왔는데 말씀이 없으므로 복음 진리가 없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의 말씀이 빛이 없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소망한다는 건 대단한 능력자예요. 내가 정말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복음서를
이해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니까. 11절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고자질을 하라고 신임 목사님 흉을 보는 거지. 목사들도 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목사야 임 목사야 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못 알아듣더라. 그러면서 승질을 내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요 모를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외적인 것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한계성을 가지게끔 되어져야 돼. 다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물음표, 너네들 나 사도인 거 알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는 그냥 분명히 그때 시대는 의견이 조금 달랐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모았을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 종의 멍에를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 7장인가 9장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왜 만삭이 되지 못했다요? 왜 아직까지 8달, 7달이래요? 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10개월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율법 아래 있는 그에게, 그렇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그에게 같은 자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충만한 숫자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로 부르는 것은 그들은 3년 반을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받고 죽음도 받고 부활한 것도 받고 승천한 것도 받고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다.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본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면서 사도란 15절 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임을 풀어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향해서 서신서를 썼을 때 누구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서 그 복음에 입각하여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것을 성화로 가더란 말이에요. 예, 물론 성화로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남편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뭐부터 그런 거예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실상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화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을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던지는 거고 버리는 거고 죽이는 작업을 하고 손해를 나는 그 작업을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어느 날 여러분을 향해서 찔르면 뭐 거룩한 일 뭐 어디 있어. 제일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에게도 먼저 확 가는데 그럼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찔렀다 한다면 여러분 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더 가지. 못 감당하지. 그래서 이 집사 불러오고 저 집사 불러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 다시 정리해요. 사도란 뭐냐? 사도란 먼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 그리고 그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방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사도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들이 기록하고 행적을 기록하면서 누구 준 거예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봅시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12사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조건을 제시를 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올라오심으로 살아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살아 올라오시는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만 내가 기뻐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선악과 따먹은 이 세상에는 모두 죄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기뻐하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으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 기뻐하심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한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역사적인 그 사건을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를 받고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시작함으로써 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사건을 보고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여야 돼요? 사도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 사도권 무슨 지금은 신문을 안 봐서 모르겠네요. 국민을 보시면 사도적 무슨 뭐 이런 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근데 그거는 조금 그것을 원한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기적이 드러났던 사건을 드러내고 하고 싶지만 사도를 쓰는 표현은 진리적인 것은 아니죠. 사실은 사도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리고 속사도로 가고 그리고 이제는 너나 나할 것 없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시고 부활을 증거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증인이란 내가 본 거를 증거해야지 보지 않은 걸 자기 했으면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증인은 위증되어진다는 거죠. 위증. 사람이야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야 속겠느냐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사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사도란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구약 교회를 상징하죠. 옛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고 있더라. 그렇게. 근데 구약은 이번에도 옛 언약 안에서 무너져 버리고 교회 성전이 닫혔던 시대다. 그래서 12사도 구약에서 죽었던 그 교회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12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2사도란 결국은 구약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원래 12명의 제자 속에 끼지 않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율법된 자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에게 만삭이 되지 못한 율법 아래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때 사도로서 소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사건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불렀다 그 얘기죠. 근데 이민아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딱 부르잖아요. 12명을 이름을 써서 딱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제자, 12사도라는 뭐랄까 동아리 반이 생겼단 말이에요. 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팀이 생겼는데 마띠아가 다시 들어오는데 가룟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오는데 마띠아는 사역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민아도 12이라는 사도가 옹알이 이렇게 꼴딱 뭉쳐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핍박이 있었고 사도권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인들아 나 사도인 걸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해. 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받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사도의 표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 그래서 오개도 갖고 매도 맞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를 받기를 원했고 손수건 하나 갖다 대기를 바랬다. 그렇게 그걸 세례로 풀어드렸어요. 주일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 고린도 교인들은 너네들 알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도로서라고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느냐. 그래. 예.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쓰고 서신서를 쓰게 되어졌던 그 배경이 지금 서신서로 쭉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디모데전서 2장 7절 보시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안 했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고. 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에게 매여 스승 가르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율법의 세계, 죄의 세계,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매맞음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불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잘못되어진 기도가 많고 우리가 꼭 하기 어려운 기도를 통하여서 뭐래요? 기도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만은 다 하면 응답을 받아. 난 정말 그 사람을 한번 인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계시를 알아서 그 뜻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구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늘.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치료자니까 우리가 자꾸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말이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일반인들에게도 다 기도 있잖아요. 없는 거 없다니까요. 종교행위 없는 거 없어요. 예. 진리 안에서 그랬으면 진리,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것밖에는 가르친 것이 없도다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은 잘 알지?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매맞음으로써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 너네들은 나가 사도란 거 너네들이 증인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사도가, 이런 대단한 사도란 결국은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했대요?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제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9장 2절. 자, 다시 9장 2절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했네요. 자, 9장 1절 볼게요. 9장 1절 다시 봅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풀어드렸죠. 사도가 아니냐 풀어드렸죠. 예수 우리를 보지 못해 다메섹 도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풀어드렸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안 하니 그렇게
예,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매맞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것도 고린도 교인들 너네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9장 2절 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니 고린도 교회들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 누구라고요? 너네들이 인정을 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 복음이 너네들이 그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네들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너네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함이 표적과 기적으로 뭐가 임했느냐? 은사가 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네들 잘난 척하고 신령한 척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나의 사도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나타난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인 너네들이잖아. 그래서 나를 따랐던 거잖아. 그래서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 옥인가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써서 답을 해 나가고 있는 거다. 그 얘기인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나를 힘쓰는 자들에게, 너가 사도냐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힘문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이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대답이 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가 생겨났고 성령이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실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네들에게 영적인 것을 줬으니까 영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인 생활에 대한 그 권리를, 생활의 문제를 너네들이 난 받을 권리가 있어.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먹고 마시는 권리 없겠느냐? 생기비 받아 생활할 권리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저거 월급 받으니까 사례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권리도 자기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권리보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권리는. 당당한 것보다 복음이 장애를 받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연약한 자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인하여서 사사로운 그 생각에 사로잡힐까봐 자기는 그 권리도 포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욕을 받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 생활의 문제를 교회에서 책임을 져줬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부인을 동반하고 다녀갔을지라도 그들에게 생활비를 줬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줬다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또 주의 형제들 복음을 전하는 또 게바는 자매들. 그럼 왜 여기다 게바를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게바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긴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게바가 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사도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왔을지라도 그들에게 생활비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생활 경제권을 책임을 져줬다라고 그래. 그거는 고린도 교인이 알기 때문에 특별히 게바를 향해서 얘기를 해나가면 너네들도 아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건이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하지 않고 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내를 데리고 대동했던 그 누구죠? 게바는 생활비 줬다는 거예요. 책임을 줬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육체 노동을 통해서 자급자족으로 그냥 자기가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런 거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생계비 생활할 그 권리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가족이 부양할 요구할 권리 마땅히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벌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여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를 향해서 전도를 나갈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천막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다고요? 전파했도다. 그래서 여기 천막도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 그렇죠? 그럼 텐트 하면 여러분 구약에 뭐 나오는 거예요? 예, 성막 나오는 거예요. 성막 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그것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7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생활권에 대한 그 책임을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당시 헬라 그 상류 사회에서는 신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 상류 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노예만 하는 일들이었어요. 종들만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육체 노동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저건 종이구만. 저건 노예구만. 그래서 그렇게 천막치는 일을 하고 육체 노동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구만. 그래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천막치는 육체 노동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디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죄를 져서가 아니라 이제 자유자가 되어졌는데 복음의 장애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나가요. 7절 보세요. 누가 7절 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군인, 농부 그리고 목자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뭐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 포도를 심었을 땐 포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값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실과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수를 받는 건 마땅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구약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땅히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 받을 권리 당연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8절 넘어가 봅시다. 8절. 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한다. 율법도 이것을 아까 그 7절에 대한 거예요. 얘기예요. 병정, 포도, 또 뭐 양떼의 경. 이거 사람의 예를 들어서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심고 열매를 젖을 맺기 위해서 또 자비량으로 나라의 군인이 되어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8절 내가 그것은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의 예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일반인이니까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의 성경도 그것을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9절 보세요. 구약의 정말 성경에 어떻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냐.
모세의 율법에 구약 성경이 말했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에게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자,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가 지금 곡식의 열매를 소가 일하는 거잖아요. 곡식을 떠는 소가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는 소에게 늘 망을 씌웠다는 거예요. 이러면 곡식을 막 해하지 못하죠. 이렇게 망을 씌웠던 거예요. 그러나 밭에서 일하는 소는 망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곡식을 일을 하니까 많은 곡식을 먹고 또 일을 하게 하고 곡식을 먹고 일을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소들에 대해서 무슨 성경이 얘기를 하겠어. 소에 대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넘습니다. 10절. 자, 고린도전서. 자, 전혀 소들에 대한 얘기 아니야. 저는 누구? 사도 바울, 우리를 위하여서. 그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일꾼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서 일하는 거야.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그죠? 곡식을 떠는 자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고 심는 자, 곡식을 떨고 추수하는다. 다 마땅히 거기서 열매 싹쓸 받기를 원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사도든 선지자든 그의 보수를 받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권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도 율법하는 소로에게 뭐? 얘 입을 망을 어떻게 뺏어 곡식을 먹게 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한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생활권을 책임져서 일을 하게끔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 글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만 머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직임인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입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머리야. 예수님만. 나는 입이야.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특별하잖아요. 목사 특별히 뭐 주위에 사자님을 그냥 그렇게 얘기 들을 때마다 민망스러워 죽겠어. 그런 거 없어요. 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모두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라도 먹을 거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는 먹고 살아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난 목사님하고 날마다 앉아서 성경만 보고 마누라랑 나가서 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 마누라랑 나가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어오고 목사를 내 때로 가지고 앉아서 끌어가 성경. 난 그거 제일 싫어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 아니에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강한 자 아니에요? 예? 아니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말씀이 전할 것이 있어서 바쁘고 막 그런다면 그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목회자는 저는 뭐 다른 거에다 목숨 걸지 않아요. 오직 말씀에다만 다 못나는데 정말 말씀에다는 정말 힘을 쓰죠. 정말 힘을 쓰죠. 그거 다른 것도 아니야.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그런 지식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둡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존심은 주신 것 같아. 여러분에게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면 안 된다는 그 사고는 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은 열심히 준비를 하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한 성도도 없는데 마누라만 나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 특별히 목사니까 그다음 그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 예? 정말 생활을 자식도 키우니까 교육을 해야죠. 그래 사회 이론으로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예.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좌절이 많겠어요. 예? 믿음으로 믿음을. 믿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을 다른 데로 자기의 신념에다 써먹으니까 욕망으로 나오고 탐심으로 나오고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나가서 재빠진단 말이죠. 예. 목사가 나가서 일하면 어때요? 예?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 거 떼끈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마누라도 예수를 잘 믿든가 말 믿든가 할 거 아니요. 예? 물건 지금 다 짊어. 그래서 난 걱정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이 많아서 생활권이 잘 되어진다면 생활이 교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진 그때는 오시고 충실하게 말씀을 연구하시고 성도들을 돌보시고 기도를 하셔도 된다. 근데 생활권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느냐고요. 예? 사도 바울들도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 무대뽀의 믿음 가지고 믿음인지 신념인지 알 수도 없게 그렇게 일을 해라. 그거는 안 돼요. 그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틀 안에 종교의 개념 안에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 말 잘못되지 않았어요. 절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 이게 뭐야.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그러면 주님이 뭐 다 책임 그런 거 좀 말하지 마세요. 나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예. 내가 그렇게 하면 남편이 막 팡팡 벌어다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내가 맨날 24시간 주님의 교회에서 있을 거 아니야. 지하실이라도. 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보세요. 그 삶 자체로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면 돼요. 예? 좋은 조건이세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조건이에요. 예? 건강 주셨어요. 그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아프세요? 예, 섭리 가운데 있어요. 고난이 있으세요?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게 가지고 하고자는 뜻과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틀 안에 갇혀서 그럴 것이다. 그건 그 사람의 종교고 그 사람의 신앙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까 그쪽으로 더 깔 일은 없지만 예. 다시 볼게요. 자, 했죠? 자, 좀 그러면 어디에요? 예, 11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바가는 자는 소망, 예, 했습니다. 11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줄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건 뭐예요? 하늘의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씨 뿌렸다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대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생활권을 책임져 주는 거, 그 하늘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너네들에게 임했는데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과하겠느냐? 과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건 뭐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주의 종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는 자예요. 스승이 잘 가르치면 존경하면 돼요. 똑같이 가르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기도. 아우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1시간 예배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괴롭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죽겠으면 또 떠나시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네. 자기의 영혼이 죽는 데 있다?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영혼도 없거든요. 네, 그런 영혼도 없거든요. 네. 그럼 봐요. 교육자는 오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이제 육적인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그거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9장 12절 봅니다.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이일까 보냐. 예? 사도 바울이 이르기가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작업을 해서 교회에서 주는 그 권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받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아서 범사에 참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 받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 선교사들도 많이 줬다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더 지원하는 것은 더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포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어지게 해서 아무 사심이 없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거림돌이 되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예.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시작을 했어요. 예. 교인이 온다 안 온다 그런 개념도 없이 사역을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저냥 살고 겨우 이제 그래도 이렇게 그 40만 원씩 내는 것이 유지가 되어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는지도 몰랐는데 돈이 입금이 안 됐다고 전화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그러니까 17년인 거죠. 17년. 예. 그런데 이제 사례비를 받을 때 처음에는 조금 죄송스럽다는데 이제는 때가 되면 어떻게 이제 우리 들어오겠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는 또 뻔뻔해지는 거야. 또 그것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확실히 세월이 묻어가니까 뻔뻔해지는 거. 그런 의도는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교인이 오냐 부인이 되냐 이런 개념도 없어. 그냥 남편이 자빠지니까 그냥 그때 주님이 죽어도 주의를 하고 살아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신기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제일 기뻤던 제 남편이 신앙생활을 우리 식구들만 나만 열심히 했고 애들도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막 나만 혼자 미쳐서 돌아다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 내 가족은 내버려두고 예. 그때도 박상규 집사님 주일날도 잘 안 왔어요. 안 가자면 이미 그랬어 어쨌든. 예. 근데 남이 가족이라도 우리 신문순 집사님네 부부가 이렇게 오는데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원한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마음에서 감동이 오면서 내가 쌓였던 그 원한이 신문순 집사님 김인사님이 들어오면서 신영 집사님 들어오면서 그 감동이 막 이렇게 근데 그냥 울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그때 그 희열을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저도 보이지 않는 그 눌림이 있었겠죠. 남편에 대한 그 신앙이 없는 그 눌림이. 근데 그때 그 감동은 정말 지금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가족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 속에서 그게 대리 효과를 맛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그 감정은 못 잊는 것 같아요. 김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근데 우리 김 집사님이 처음에 오셔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눈을 지하니까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 근데 거기는 그때는 너무너무 뜨거웠지 또 말씀이 몰랐으면 막 뜨거우면 컴컴하게 불 켜놓고 조금만 불 켜놓고 해서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사방팔방으로 앉은 대로 막 돌아다니고 어떤 땐 신발 갖고 돌아다니고 김 집사님 뺨때기도 때리고 그렇게 근데 그분이 기도 들어가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환상도 보고 막 그러셨는데 짧게 식으셨지 이제. 예. 그때가 참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성도들이 한 명씩 1년에 10명씩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던 거죠. 다시 봅시다. 자 13절까지. 자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성경 안 찾을게요. 시간 나갔으니까. 율법 구약 성경의 레위는 성전에서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뭐 됩니까? 11조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럼 그 11조를 인해서 누가 먹고 성전을 이유를 했어요? 레위인들이.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바친 그 제물이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자, 14절 넘어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인하여서 뭐요? 예,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인하여서 먹고 마실 거니 있다는 것을 그거 얘기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자, 15절.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해나가는데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거 헛된 대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다음 주에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복음밖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을 인해서 자기의 권리 당당하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천막을 치고 때리고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수고로웠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그래도 어떤 영혼이 이 복음을 인하여서 혹시 다르게 생각할까봐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강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8장에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포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문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구원을 얻는 그 일에 혹시라도 아니 저거 지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돈 받아서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에 가려질까봐 그 권리를 포기했다. 정리합니다. 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요, 진리를 가진 자요, 생명을 가진 자다. 우리 기도 제목 나왔습니다. 내가 복음, 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오늘도 이 복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경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신다.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 너무너무 뵈기 싫은데 목사님 저 사람 좀 이사가게 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나한테 기도 부탁을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사랑받았으니까 예. 저 사람이 미우면 내가 그냥 이사를 가야지 저 사람 가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올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킥킥킥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도 무조건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 없이 문맥 없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